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완전한 나갑니다. 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빛줄기 아멘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은혜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빛줄기 부어주셔서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최고세 임재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의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소서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힘입어 예배하 우리 사람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덮어주소서 채워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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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마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채워주소서 우리가 마시는 주의 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담력과 능력을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서기에 부끄러운 우리들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실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주여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문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메마른 우리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저녁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소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들으며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임하셨네 아멘 죽음의 손에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이곳서 걷게 되니 너는 선포하네 한번하며 회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 할렐루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해가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쁨을 주의 저리 저마다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해가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은 새와 같이 기쁘다며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우리 4절 가사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지나가네 아멘 어둠 머리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우리 4절 가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몸 십자가에 어둠 머리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자녀들은 아멘.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며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치 내게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어린처럼 우물가에 난구에 헛되고 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우물가에 난구했네 헛되고 된 것들을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주소서. 우리 목소리를 높이 한 번 더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야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여.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오시나 주의 문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우리의 목마른 마음, 우리의 목마른 심령 주께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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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우리의 목마른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의 영으로 젖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대며 기도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외치며 붙들고 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 주님의 하심이 원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허락되어진 놀라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아버지 영것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영것이 우리의 목마름이 갈급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옴에 있어 하나님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통해져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 앞에 영같이 내려가지며 우리 안에 신령한 것들로 내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호흡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뱉을 때에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여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과 영화심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화시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임에 하나님 우리가 영화심은 나무와 같은 자이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영화심 우리 안에 아버지 금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향기로운 시정소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 아버지 깨끗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순결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에 있어 아버지 우리가 영광심이 아버지 어색해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과 우리의 마음의 진놀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도마저도 우리가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 얻게 하시고 새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영광을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여 역사하소서. 더 마음이 아버지 앞에 집중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 앞에 순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와 질투가 없게 하소서. 아버지 곤고한 마음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피곤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여도 우리의 영이 살아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주여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더 기경하며 더 신음하며 더 싸우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독수리가 나에게 저른같이 날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암탉이 자기 새끼를 양같이 품 안에 모으듯이 주님 우리를 주님 품 안에 모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무겁고 일상에 지치고 그런 모든 힘듦과 피곤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는데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한 하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사 하나님, 온갖 귀신과 우상들이 판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며 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주문하신 송편을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가지고 가시면 추석이 지나죠. 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겠습니다.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리는 거는 뭐 여기 앞인지 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가시면 이렇게 엄청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절 전이다 보니까 목사라고 해서 뭐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들뜨고 설레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래서 그냥 막 쉬었죠. 근데 사실은 목사님께 목사님께 제가 하겠다고, 원래는 제가 하는 주가 아니게 맞는데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본인이 이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또 누를 끼칠 수가 없어서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 2주 전이었는데 지난주부터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저에게도 조금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한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께 고백이라는 마이크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텐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이제 긴장을 이렇게 유지하는 건데 신앙의 이런 끈을 쭉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방법이 이제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우리가 이 명절을 앞두고, 사실 제가 명절을 좀 묵상해 봤는데 추석 정말 좋은 기간이에요.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참 귀한 시간이지만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상신에게 또 우상신에게 의미 없는 것들에게 절하는 너무나도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텐션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 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게는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무섭죠. 무조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은요 죽어라 그 하얀 선만 보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뭐 학생들도요, 대학이 정해져 있으면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뭐 안 정해져 있더라도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뭐 청년들도 취업이나 뭐 어떤 하고 싶은 목적이 있으면요 단계 절차를 거쳐서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쭉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하고 분명한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영광, 즉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천국에 가기까지, 마치 철로역정처럼 우리의 삶을 쭉 천국에 가기까지 그 삶을 유지해 나아가는, 그리고 더 발전시켜 나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 즉 거룩한 성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거룩한 목표라고 하면 뭐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거, 뭐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뭐 학교에서, 뭐 누구를 만날 때나, 아니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표대가 오늘 우리의 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비둘기호라는 열차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경기도 양평이라는 시골에 있었는데 비둘기호가 있었어요. 그 아침에 7시 15분 비둘기호 타면 서울 도착하면 9시예요. 그러니까 2시간 15분 걸리죠. 아니, 한 1시간 45분 걸리죠. 이게 원래 서울에서 저기까지는 차를 타고 가도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비둘기호를 타면요 그 비용이 1,800원이에요. 1,800원 내면요 그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고, 그리고 이제 좌석도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돼 있어요. 되게 어색해요. 마주보고 가게 돼 있고. 근데 이제 그걸 타면요 서울에서 양평에서 청량리역까지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는 역마다 서요. 이렇게 지금 지하철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 타면 지금 인천에서 뭐 종로 가는데 한 4-50분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평에서 뭐 오빈리서, 죄송합니다, 모르시죠 지명을. 뭐 아무튼 서서 가다 보면요 다 서요. 그래서 한참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 이제 저기만 타다가 무궁화호 타는 날은 진짜 호강하는 날이거든요. 무궁화호가 이제 한 4,500원이래요. 그때 당시 뭐 한 97년도 이렇게네요. 97년도, 98년도. 무궁화호 타는 날은 엄청 막 호강하는 날이에요. 그게 4,500원인데 그거 타면요 2정거장 정도 서요. 양평에서 출발하면 구리에서 한번 서고 그 다음에 청량리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마을호를 타면요, 아시죠? 새마을호. 이게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KTX랑 ITX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데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새마을호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새마을호가 최고인 상태였는데 그 새마을호를 타면요 청량리에서 출발하면 바로 양평이에요. 그 다음에 원주. 멀죠? 엄청 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양평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청량리에서 양평을 가게 됐어요. 잠이 드는 거예요. 새마을호를 탔는데 7,200원짜리. 그래서 이제 시계 알람 다 맞춰놓고 엄마 나 30분 뒤에, 새마을호니까 진짜 빨라요. 한 30분이면 가더라고. 엄마 나 30분 뒤에 양평이니까 꼭 전화해야 돼. 그리고 났는데 이제 깨니까 아시죠? 놀래서 깨는 거. 창밖에 양평이 있는 거예요. 도착했다. 근데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양평인데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을 지나서 엄마한테 전화했죠. 엄마 나 원주로 가고 있어.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원주라는 곳을 가보게 되고, 다행히 이제 거기서 뭐 잘못 내렸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차를 태워주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타고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걸 깨닫게 되냐면,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에 그 기차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의 가치를 매기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금액에 따라 다르죠. 비둘기호가 1,800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저기 다 서요. 근데 새마을호가 7,200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에 가기 때문이에요. 목적지가 커요. 그리고 멀어도 빨리 갈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환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천국이라는 곳을 향해 갈 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다 서고 하다 보면요, 우리는 1,800원짜리 비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을 향해서요 그냥 막 미친 듯이 달려가면요, 우리는 비둘기요, 아니 KTX처럼 빠르게 뭐 천국에 뭐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우리가 정신 팔리는 것이 아니라 직진으로 쭉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KTX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행 KTX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의 여정을 향해서 쭉 달려가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신경을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에 다 쏟았어요.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요 정말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서 모든 순간이 전부 다 천국을 향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그의 사역이 삶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고도 제자들도 많이 있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도 역시도 핍박을 받아서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의 족적이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직 천국을 향해서 오직 예수만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굵직한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의 삶과 또 여러분의 삶과 바울의 삶을 기차에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되시겠습니까? 바울을 KTX나 뭐 비행기에 비유한다면 저는 아직은 새마을호 아니요 비둘기호인 것 같습니다. 비둘기 말고 통일호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과 방향과 속도가 천국을 향해서 최선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는데 이 표대가 있어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표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표대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계속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쭉 구원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늘은 이 예수를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앞절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하게 아직 내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의 상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여정을 내가 아직 여전히 마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내가 완벽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 가장 첫 번째는요 바로 앞에 있는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좀 한다고 하면 막 앞만 보고 뛰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막 경쟁에서 이기고 옆에 있는 분들이 경쟁자입니까? 아니에요. 같이 가는 분들이죠. 이 경쟁자처럼 여기고 막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좀 밟으려고 하고. 근데 이것은요 더 빨리 가고 싶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경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쟤는 뒤쳐졌네. 저 못난 놈. 이러고 그냥 끝내는 그런
앞서가는 사람으로서의 교만함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다는 것의 의미는 매일의 삶의 은혜를 누리지만 지나간 은혜에만 머물러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하는 소홀함,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이제 문득 듣게 됐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아픈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으로 기도를 해야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아픈 거 가지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건강해져서 밖에 나가면 다시 아프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듣게 됐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 들으면 참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은혜도 귀하지만, 지금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도 귀하지만,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는 순간 속에서 어제 오늘도가 아니라 지금도 은혜를 우린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통으로 보면 오늘의 은혜가 있지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오늘 보면 통으로도 뭔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있었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붙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지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우개, 이렇게 제가 지후 이제 저희 아들인데 집에 보면요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쑥 한번 하면 없어지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맨날 그렇게 은혜를 쓰는 거예요. 은혜를 쓰고 지우고, 은혜 쓰고 지우고. 왜요?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대부분 목표를 향해서 달린다고 하면요 경쟁만을 생각합니다. 신앙도 경쟁처럼 하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설거지 한 장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그 목표를 향해 달린다는 것은요 경쟁이 아닌 겸손과 희생,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 그대로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표대를 향해 달린다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지만 내가 성공하고, 예수님을 위하지만 내가 좀 잘 돼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지만 우리 가정이 좀 평안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지만 내 위주에 뭔가 잘 되어야 된다는 삶, 그런 이미지로만 계속 이 표대를 향한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에 표대를 향해 달린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이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로워? 여러분, 저도 날카로울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뭐 이렇게 저도 몰랐어요. 내가 날카롭다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주일째 날카로워. 그래서 근데 본인이 이제 그거 알고 있었는데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전 나갔죠. 근데 그 묵상하나 곰곰이 좀 고민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왜 날카롭나? 저는 이렇게 날카롭지 않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부드럽잖아요. 네. 명절이니까 좀 참아주세요. 네. 가정의 달이니까 이게 막 그래요. 그냥 막 뭐 이상한 말 막 나오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싶었어요. 근데 가정이 평안해야 목회와 사역도 평안해야 된다는 그 목사님 말씀이 항상 저에게 가시같이 이렇게 딱 박혀 있거든요. 이렇게 가시가 아니고 각인같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면 전 이제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엄청 고민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제가 날카로웠던 이유를 찾았어요. 뭐냐면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이 목회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뭐 교회 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완전히 다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된 적이 물론 있지만 가끔씩 이제 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너 나한테 맞춰. 이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죽어야 되는구나. 더 낮아져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은혜를 누리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맨날 살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올라오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울음을 사실 꾹 참고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그래도 나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계속 죽어야 돼요. 그게 안 죽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영이 살아있는 건 감사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내가 잘못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매일매일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말한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는 건 이거예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이 명절 가운데에서 가족들과 지내면 얼마나 내가 살아나겠습니까? 저도 저에게 가시 같은 형과 엄마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집 식구들은 기본 데시벨이 높아요. 그래서 뭐 그냥 밥 먹어 이것도 아니고 밥 뭐 이렇게 그냥 끝나고 뭐 이렇게 소곤소곤 대화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일단 언성부터 높아집니다.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살아가냐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나를 더 죽여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좀 평안해지고 나로 인해서 만나는 식구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과 이 시간 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 있는데요. 앞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삶은 무엇이죠? 앞의 것을 향해서 앞에 있는 은혜를 계속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삶은요, 바로 경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쉬운 성경을 좀 준비했는데요. 15절에서 16절 뒤에 있는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15절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바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닮은 영적 성숙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서로 다름에 대하여서 경솔하게 생각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르다고 하여서 같은 무리끼리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청년부를 맡았는데요, 맡아보면 참 다양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때로는 문제가 있거나 또 때로는 마음에 아픈 상처들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새로운 청년들을 보면 때로는 이제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어서 그 청년들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청년 리더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품어야 된다. 어떻게든지 사랑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는 걸 본인은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럼 누가 품어야 되죠? 아는 사람이 품어주는 거예요. 다들 공감을 못 하시죠? 문제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은요, 문제를 고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주는 거죠. 고쳐주는 것도 맞아요. 정말 고쳐줘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아픔들은 경솔하게 미워하고 경솔하게 판단하고 경솔하게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요 막 이제 얘네가 그래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해요. 목사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 보면요, 이 친구들이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품어주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게 맞고요. 또 상처를 줬던 그 친구를 우리가 품어주지 못해서 약간 미안해하는 마음들도 오히려 가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솔하게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아니면 또 내가 변화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두 사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삶과 표정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변화가 돼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면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그만큼 후회되는 일이 없어요. 사실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저는 너무나 마음속에 판단과 정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 별로였어요. 다 별로였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냥 다 별로였었어요. 별로고 다 미워하고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니까 그만큼 후회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보이는 갈등도 그렇게 있는데 영적인 갈등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죠, 그죠? 뭐 집에서도 하시고 친구들끼리도 하시고 셀에서도 하시고 전도회에서도 하시고 안 맞아 한 명씩 머릿속에 다 떠오르시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안 맞아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시면 우리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지우가 가끔씩 먹을 걸 보면요, 자기가 먹겠다고 막 그래요. 막 집에 요플레 이런 거 있거든요. 요플레 뭐 빨대 꽂아 먹는 요구르트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려고 그래요. 막 따보려고 하고 뭐 빨대 꽂아보려고 하고 빨대 다 부러지고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다가 제가 옆에서 아빠가 해줄게 그러면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줘요. 그럼 제가 하면 손쉽게 되니까 먹는 거죠. 삶의 문제도 우리 안의 갈등도 우리 공동체 안의 문제들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서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되는 것 같지만 다 엎어지거나 더 꼬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풀어내실 때까지 신뢰하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다름이 보인다면 경솔하게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조율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는 서로 다른 생각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바뀌든 그 사람이 바뀌든 우리가 모두가 바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표대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표대는 성공이 아닌 어떤 무언가를 향해 매일 달려가는 어떤 성취가 아닌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 순간 매일매일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교만과 허물과 죄로부터 문제들로부터 날마다 죽어서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경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합니다. 신중히 말하고 신중히 행동합니다. 갈등은 하나님이 조율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좀 맴돌았는데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평생의 그 이름을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서 여전히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아멘.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매 순간 매 순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앞의 것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솔히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내가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겸손과 희생과 온유와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는 명절 기간입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는 언행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있기를 그 가정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비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